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사람들의 귀한 관심과 또 따뜻한 품 안에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라고 함은 단순히 일을 내려놓고 자신의 어떤 즐거움과 유희를 위해서 오롯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기보다 다른 한 점을 위한 단순한 쉼을 넘어서 자신이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면 다시 돌아가기 위한 발걸음이다. 다시 돌아갈 곳이 없으면 그건 이 방황이고, 최근에 오디세이아에서 이야기한 그 영화가 이야기한 대로, 사실 저는 책으로만 읽고까지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이 오디세이가 자신의 고향을 찾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고향 땅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와 소중함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칼립소를 만나서 그 여신이 영원한 생명과 아름다움, 또 근본적인 어떤 유혹을 하죠. 영원히 살 수 있고, 그것도 젊은 모습 그대로, 그리고 자신의 아내보다 더 탁월하고 아름다운 쾌락을 줄 수 있는 자기 자신과 영원히 살자고 하지만, 그는 이타카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 그곳이 자신의 정체성이 있고 근본적인 자신의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나,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을 만큼의 자기 어떤 향유와 자기 즐거움이 도취되는 방식은, 그리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쏟아내려가게 만드는 이 근본적인 어떤 유희와 쾌락과 취미는 어쩌면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많겠다.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를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휴가 중에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지금 이곳에서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야만 결국 우리는 어디로든지 어떤 존재로서든지 결국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물어봐야 할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무기력과 아픔은 결국 우리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향한 어떤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생각을 또 하기도 하고 비우기도 했고, 들숨과 날숨 사이에서 제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또 물어보기도 했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바다를 보기도 하고 숲을 거닐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이런 근본적인 어떤 한순간 일상 속에서 제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 그리고 해야 할 곳,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금 묻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그 저자가 얘기한 대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걷는 삶은 물어보지 않고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지금의 삶에서 조금만 비켜나가는 시선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착한 여행이고, 때로는 가까운 여행이 될 수 있겠다. 꼭 멀리 가거나 돈을 엄청 투자하거나 어떤 근본적인 전혀 다른 방식으로서의 삶, 그것보다는 가까이 조금만 어떤 벗어나는, 핀을 조금만 달리 세워도, 조금만 공간을 새롭게 해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은 여행지가 될 수 있다. 여행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근본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생각을 계속해서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움을 요구하시기보다 지금의 삶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묻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저울지 않은 많은 기준들이 우리를 억눌리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겁박하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좀 뒤로 물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어떤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또 느끼는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계속 귀 기울이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삶, 그리고 주변부를 되돌아보면서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지만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열렬히 하는 건 좋지만 진정성 있는 열렬함이 없이는 열심히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고 결국 비교적 잣대나 삶의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그저 그냥 유희와 쾌락만 남는, 저는 굉장히 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람은 자신의 형편과 상황이 안정되는 것을 원하고 그것이 결국은 행복이기는 합니다. 다만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삶이 없이 안정과 안락함은 근본적으로 칼립소 효과를 만드는 거죠. 그 뭐냐 하면 결국은 거기에 안주하고 결국 행복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진정성은 없는 삶. 오디세이가 결국 고향으로 가지 않고 칼립소와 계속 살았다면 그는 결국 진짜 인생을 살게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저도 사실은 그냥 안락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열렬히 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어떤 자본이나 재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인생에 그런 거는 없고 또한 그런 것들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진정성 있는 용기와 아름다운 몸부림은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 때 견디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결국 우리는 빛나는 인생의 한순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올해는 이 목회 가운데서 가장 많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 자신의 바보스러움과 어리석음을 위한 어떤 열렬한 저의 노력이기도 하고 진짜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채로운 삶에서 다양한 방식의 도움이 필요한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것이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저 자신의 연약함과 죄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안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투리 영역 속에 있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영적으로 좋지 못한 근본적으로 회개를 넘어서 좀 고쳐야 될 성향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려놓는 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후반기 때는 오히려 더 점진적이게 저를 성장시키고 교회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진짜 건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또 우리 이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뭘까라는 것을 계속 물어보면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부딪히는 저 자신을 이겨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좀 눈부시게 빛나는 어쩌면 그러니까 푸른 하늘을 저 광활한 하늘을 내가 날 수는 없을지라도 그 날개 없음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고 걸어 다니는 삶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향유할 수만 있다면 고즈넉하는 삶이고 평범한 삶일지라도 최선을 다한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휴가는 의미가 컸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휴가 8월이 이제 몇 주 남았지만 모든 성도님들도 좀 평안하고 안정적인 휴가와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라시고 누군가의 고백대로 너무 열심히 뛰지 않아도 좋으니 진정성 있는 달리기와 어떤 뭐라고 하죠? 이렇게 다채로운 이런 연습되어지지 않는 사랑의 방식으로서의 산책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부탁하건대 너무 지나치게 어떤 취미와 어떤 자기의 객관적이지 않는 저돌적인 것에 너무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과하면 그건 우리를 잡아먹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캐릭터가 되지는 않거든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자신의 객관성 아닌 주관적인 것은
결코 공동체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좀 내려놓는 방식도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라고, 건강하시고 또 8월 남은 휴가 주간도 또 이 여름 늦여름도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